ITS TV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구촌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백보자에 대한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보였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 2부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만날 때, TV 방송을 통해서 만날 때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하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란 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을 책을 가지고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도님들 백성들을 말씀으로 누룩을 섞어서 이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난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시간은 다 틀립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육적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정교육과 또 세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과정 자체, 사회생활 자체가 다 틀리게 자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은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첫사랑을 만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그 시간은 누구나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두루마리 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저와 여러분은 본향이 셋째 하늘인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셋째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 율법 전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칠판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전개가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첫 번째 법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경 안에 주어진 613가지의 그 법 안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가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두루마리 책 전체 66권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정확히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누구나 쉽게 다 알 수 있게끔 다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기 쉽게끔 풀어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다가 듣지도 못하고 보기로는 보아도 깨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바로 비밀 안에 갇혀있는 의문의 법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왕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명을 우리가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은 사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두루마리 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천국 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명의 권력을 버리고 오직 성령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자만이 즉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늘의 법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나의 무능함 때문에 하늘의 법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데도 하늘의 법이 내 안에서 무슨 법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저것이 첫 번째 법이었구나. 저것이 두 번째 법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찔려서 내가 내 육의 마음이 단단한 돌 같은 이 딱딱한 돌비의 마음이 부드럽고 신령한 영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그 느낌을 깨달을 때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보겠나이다 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들어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3장 쭉 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법을 모르다가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계속 성경 말씀에는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영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계속 교제하다 보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입니까? 완성입니까? 완성이지요. 그런데 육적인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 보이지만 그 속으로 완전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있다는 자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서로 교제할 때 나는 지명하고 택한 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지명하고 택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이 시청자 여러분, 전 지구촌에 계시는 ITS TV 보건방송의 시청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늘 백성이라고 믿어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고 택한 자로 이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의 경영법에서 내 과거가 어떠한 자연인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더듬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영원한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첫째 하늘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셋째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기록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법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누구나 다 들고 다니죠. 그리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너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인이 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이제 나이가 30, 40, 50이라도 육적인 나이가 그렇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일 때, 하늘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펼쳐놓고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다 펼쳐놓고 교제를 하면 66권이 다 펼쳐지겠죠. 그것을 하나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높은 하늘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높은 하늘에서 봐야 되죠. 그러면 66권 전체 두루마리가 다 펼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뜻을 전체를 알 수가 있고, 거기 안에는 하늘의 법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단어로 어떤 뜻이 전개가 되는지를 정확히 신령한 젖 먹을 때부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소망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법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적으로 안 잊어버리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지 못하니까, 높은 곳에서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신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논장님들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들과 서로 교제하면 하나님은 똑같은데 말씀의 교리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것은 법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아버지 및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한 아버지 및 한 성령으로 하나의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선생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도 하나, 주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9가지 은사가 나오는 상태에서도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하늘의 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본향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는 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의 법이 하라 하지 마라로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613가지로 나눠지고 그것이 종교법과 세상법이 나눠지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교리와 법화와 새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쪼개져 있는 상태로 무분별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의 법이 과연 내 여기 신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로서 움직여 나가는가. 여러분이 이 법을 모르면 죽은 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의 말씀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으로 펼치면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혼에서 이렇게 나올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수많은 언어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은 굉장히 되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요, 성경책 한 권도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언어를 여러분이 박사까지 되어가지고 풀이하려면 세월 다 보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가르쳐 줄 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어렵게 가르치겠습니까? 쉽게 가르치겠습니까? 쉽게 가르치겠죠. 우리가 육적으로 다 경험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탁 열어가지고 아무데나 열어가지고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가짜 아버지예요. 여기 있는 성경 말씀 66권 속에는 여러분이 아무데나 열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깨달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진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자체에서 나올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 그래요. 1장 1절 자체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완성이 되어 있죠.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창세기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영혼에서 나왔죠.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몇째 하늘이 되느냐? 셋째 하늘이 되고, 이렇게 나올 때는 첫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은 영혼입니다. 보이는 곳은 영혼이 아니 세상이죠. 그래서 태초에 할 때 이미 영혼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육으로 보이게끔 천지가 창조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창조된 장치는 이렇게 해, 달,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요 굉장히 많아요. 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별 하나를 뭘로 택했냐 하면 이 지구로 택했어요. 별 하나를. 해는 하나입니다. 달은 하나입니다. 별은 굉장히 많아요. 이 별의 우주의 위치는요, 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은하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거죠. 초록별, 작은 별 하나에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 달, 별의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해, 달, 별의 상급이 있죠? 해, 달, 별의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 달, 별이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을 첫째 하늘 밑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해에도 달에도 이 별 모드에도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에서 시편 33편, 시편 51편, 시편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그 말씀의 입의 기운으로 해달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식도 지혜도 소리도 없지만 해달별이 자전과 공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인해 가지고 계속 안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원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에다가 뭘 줬느냐 하면 여기다가 말씀을 지어버렸어요. 말씀으로 지어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두루마리책입니다. 하늘 두루마리책.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디 안에다가요? 해, 달, 별 안에다가. 이것은 사탄도 마귀도 어떤 인간도 이것을 지울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7 언약을 집어넣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늘 두루마리의 법을 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주 광활한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해달별을 쳐다보면서도 그냥 낭만으로 쳐다보고 그냥 저렇게 지음을 지었구나라고만 왔지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진리가 밝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할지 지금 간당 이렇게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으면서도 흔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완벽하게 내 안에서 살아날 때 그분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 달, 별은 사탄, 마귀, 귀신도 어떠한 인간도 지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부실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그 하늘 두루마리가 아직도 이 첫째 하늘 밑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 달, 별 안에 있는 그 법들이 이제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죠.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때 보게 되면 별도 절하고 달도 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다 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해, 달, 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천지 창조 때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해, 달, 별에 대해서 계속 계시록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 때 보면 해, 달, 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리고는 또 붉은 옷을 입은 용이 등장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해달별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천지 창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알고 나면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쉬운 책 중에서 쉬운 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해답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유다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에 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교제하기 시작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의와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그 안에 강물처럼, 법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강물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달별이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러면 둘째 하늘이 있겠죠? 둘째 하늘이 있겠죠? 그리고는 또 셋째 하늘이 있겠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만 우리가 잠깐 교제하다 보면 태초라는 것을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까지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십자가에 대한 것을 예표를 해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성천 후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등등 통해서 지금 유다서까지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 1장, 11장쯤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몸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늘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완성시키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완성된 하늘의 법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법이 다 선물로 받았는데 왜 하늘의 법을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뭘까요? 누룩이 어둠에 갇혀져 가지고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깨달아졌을 때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루어질 때 보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BC 4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이죠. 3년 반 동안 한때 반 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약 6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1000년 왕국이 있죠. 그러면 1000년 왕국 되기 전까지 회복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1000년 왕국 오기 전까지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단번에 해결이 되면 여러분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해진 거 아닙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임해진 사람은 천년왕국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은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천국 임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를 보면서 살리라는 것이죠.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가 천년왕국 지나면 무슨 심판 때요? 백보자 심판 때가 주어지잖아요. 주어지죠?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때가 주어집니다. 십자가 표시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표시한 걸 잘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런 현상이 나와요. 십자가를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나를 생각하면 약 2000년 전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잖아요. 우리의 육을 뭐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3일 만에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의 영을 담당하셨죠. 그러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대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나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세 가지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책망을 받으십니까? 그 책망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그 말씀으로 책망이 내 안에서 심판으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계속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가서 너가 지금도 아직도 죄인이냐? 너가 지금도 아직도 죄인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아직도 죄인이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미 뭐가 이루어지냐? 백보자 심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살아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면 천년 동안 자고 있다가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는 영의 심판을 받게 하여 백보자 심판대에 여러분이 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회복이 되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 태초가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태초만 시작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바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나오는 요한복음, 요한 1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모든 태초는 영혼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볼 때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봤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회기력으로 대책임질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아날 때 내 안에 무너진 천국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이 ITS의 복음 선교 방송이 우리 전 세계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된 방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